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이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이 14장을 우리가 보려면 12장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쭉 봐야 되죠. 의롭다함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의 삶, 어떻게 삶의 예배를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2장에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푼 그 긍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의의 무기가 된, 의의 병기가 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때 그 영적이라는 것이 스피리추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당한, 이성적으로 합당한 그런 예배라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2장 3절서부터 쫙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들이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음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부, 국가일 경우 어떻게 되냐? 그래도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다. 이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의무들, 뭐 납세 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동참하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13장 8절 이하의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들이 빵도 주면서 우리들이 막 이렇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더 넓게 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인 영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사회 영성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도덕성이 살아나도록, 이 땅에 공동의 선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그렇게 복작복작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된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들이 해야 한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살아가자. 그게 이제 13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14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들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문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본질적인 것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 그리고 날에, 절기나 날에 대한 이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막 갑론을박하면서 서로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정말 나눔이 있고 막 아픔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편론함이 있고 무시함이 있고 배척함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라. 이제 그게 이제 1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4장의 로마서, 그러니까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이 14장의 모습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로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대대요.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 받은 바울의 제자야. 그러냐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그러냐 나는 베드로의 제자단다. 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봤네, 들었네, 방언하네, 통변하네, 예언하네, 신유가 있네, 하네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칭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신령하다. 거기 이제 스피리추얼이에요. 신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애야.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야. 너희는 밥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야. 육에 속한 자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들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편론하고 하나 되지 않고 다투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은 그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건 바로 뭐예요? 성전을 더럽힌 거고. 왜?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한 몸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러셨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휙 보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혼미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이유는 17절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세상, 정말 막 슬픔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함,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죄산받고 자녀가 됐다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임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면, 의의 삶을 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죠. 그걸 내가 느낀단 말이죠.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만 임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나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편론하거나 업신여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14장이에요. 남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안 되거든요. 남들이 의와 평강, 이 평강 있잖아요. 이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행동은 그 어떤 일련의 행동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14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막 지지고 볶고 막 너무 힘들고 슬프고 막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많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기도와 함께 무슨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은 그냥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둯둠 향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이루어진 내 삶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 그 말에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게 지면 안 돼요. 사탄의 나라에게 지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내가 사는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뭐예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사탄의 나라는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라.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의의 삶을 살아가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올바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장 2절이 그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고 망각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행동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명시한, 십계명과 같이 이렇게 명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이런 얘기들에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14장의 원칙을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선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먹는 문제하고 날과 절기에 관한 문제라 그랬어요. 이 먹는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딱 된 거예요. 뭐냐면 고기를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는 그 고기 먹는 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주님을 믿고 나 보고 또 우상을 갖다가 내가 멀리하다 보니까 아니 우상에게 바치셨던 이 고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 되면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 반면에 아유 감사하면 먹으면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아멘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고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것도 못 먹어.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왜 자유하지 못해? 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약간 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안 먹는 사람은 아니 성경에서 이 우상에게 함께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먹고 있어? 이거 저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저건 자유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야. 이러면서 또 비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양분이 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날도 우리 오늘 신약의 우리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일은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날보다도 막 그냥 거룩하게 하는데 근데 다른 월요일에서 토요일 날은 뭐예요? 그냥 평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쩐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그래서 모든 날을 우리가 주일처럼 지내야 돼.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처럼 그 당시 초대 예수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날 저런 날을 우리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야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은 다 완성이야. 모든 날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야.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특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주의 날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갑론을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의견이라고 했어요. 의견.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이 이렇게 딱 율법으로 규례로 딱 기록된 게 아니라 의견, 생각이라는 거죠. 양심에 따른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의롭담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이런 날과 절기, 음식 이 문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무슨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과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을 받고 뭐 그것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담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뭐냐면 흔히 말하는 강한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에는 다 자유로워. 이렇게 하면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강한 자겠죠. 강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왜? 고기는 우상에게 드리고 난 거니까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다시 지금 옛날 노아 이전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 이제 업신여기라는 게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딱 지금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3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고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정죄하는 그 사람, 등을 돌린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갖다 어떻게 했대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딱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한 의견이지 뭐. 그게 무슨 뭐 대수야? 그리고 또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함부로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되겠네. 왜? 하나님이 그를 핏값으로 샀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누군데 그를 갖다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머릿속에 탁 돌아가야 돼. 그래서 비판의 비라도 나오면 이 3절이 딱 생각나야 돼. 업신여기하는 업이라는 행동이 내 마음에 생각나면 이게 딱 멈춰져야 돼.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딱 해. 이거는 뭐예요? 해도 안 되고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불변의 말씀이에요. 이 3절 이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대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에게 한 말이 곧 주에게 한 말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면서 행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행동들은 지금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죄악이라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런 태도는 함부로 우리 비판해서 안 돼. 그렇다고 불신자가 하나님 받으셨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13장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사랑을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4절에 나와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없이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당신이 누구길래 함부로 심판주의 자리에 있냐 이게. 당신이 누구길래 함부로 심판주의 노릇을 하고 있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죄 아래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원죄를 범했다고 자꾸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죄의 증거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노릇이 뭐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렇게 살자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원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빨리 모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나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원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뭐예요? 회개해야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를 회개하는,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죠. 가장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 노릇한 이 죄악을 회개를 해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이 회개를 해야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면서 회개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로마서 2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도덕군자들, 그들도 죄인입니다. 왜? 자기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가 바로 어떻게 돼요? 죄인입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이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함부로 심판주의 위치에서 왜 그런 얘기해?
그러면서 또 나갑니다. 5절에서 또 이제 뒤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지금 음식과 날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확정할지니. 그건 그 사람의 소견이야. 그건 그 사람의 일절인 것처럼 의견이야.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존중해줘라 이게. 왜 함부로 감 나와라, 뭐 대추 나와라, 뭐 나와라 하냐 이게요. 그 사람의 의견이라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그 사람을 갖다 막 그렇게 휘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네? 말라 이게요. 아니 달걀을 먹을 때 뾰족한 부분을 깨먹을 수도 있고 둥근 부분을 깨먹을 수 있잖아요. 꼭 뾰족한 부분을 먹어야 맛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 하도 구교와 신교가 싸우니까 인문주의자들이 한 얘기예요. 아니 달걀, 계란, 둥근 데를 먹든 뾰족한 데를 먹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비꼬았다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유 뭐 음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먼저 볶아가지고 물 붓는 거나 그냥 물 넣고서 그냥 음식 넣고 뭐 하는 거나 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꼭 이렇게 해야 되자. 그럴 필요 없잖아.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르구나.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저런 사례구나.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6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이 이게 볼 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걸 존중해 주라 이게요. 그러면서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 주님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한 의견인 거예요. 함부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우리는 재판장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확정한 건데 그거 왜 존중 안 해주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게. 그러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나머지 나와 있는 우리 9절부터 12절 우리 내일 좀 더 우리 보면서 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정말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생겨날 때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상실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고 주의 나라가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이웃까지 이 세상까지 우리가 널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